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특별히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왕으로 이렇게 홍포도 입히고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갈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제가 화요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소리들만 사실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실패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가장 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저희들에게는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 아닌가, 이제는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뿐 아니라 나 또한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날마다의 우리들에게 도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넘어야 할 그런 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날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형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워낙 지쳐 계시죠. 채찍에 맞으셨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이 뭔가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마침내 비로소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 이 십자가, 그냥 군중들 가운데 있다가 본인은 참 억울하고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누구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하고 루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좀 알려진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의 문안 인사를 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루포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는 억지로 지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는 가장 삶에서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뀌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이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것은 바로 가장 삶 속에서 은혜를 입은, 가장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사건, 가장 나의 삶 속에서 기록되어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까지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내가 이걸 지고 가야 돼? 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했던 거를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조롱을 받습니다. 특별히 군인들, 이 세상의 왕의 권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침묵으로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은 홍포,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붉은색 그 망토 같은 거를 이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예수님한테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갈대를 마치 왕이 호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얼마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에서 이거 비슷한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셨고 완전한 왕이셨는데 왕이기 때문에 오늘 군인들이 조롱했고요. 가야바의 가야바 앞에서는 선지자인 것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무리들은 네가 무슨 구원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네가 그리스도냐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는 죄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은총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렇게 멸시천대받는 모습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런 개선 장군과 같이 흰 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승리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과 함께 지금 앞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고백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시편 22편에서 예언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표현했던 것인데 이 십자가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시편 22편에 기록이 돼 있죠.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2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 아닙니까? 40절을 보니까 39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도 41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까지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공격을 이렇게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이 평생 사단의 공격을 여러 유형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사탄이 유혹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또 지금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할 만큼 이 고난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스스로를 구원해라. 대제사장들, 자기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 하나 더 보여준다고, 뭘 하나 더 증명한다고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쫓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죄의 문제, 너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의 참된 왕이 될 수 없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릴 때에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누구인지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달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죽일 만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들이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라기보다는 바라바와 같이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세상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자연사를 하든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복판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에 못 박힌 이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의 완성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좌편과 우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다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또한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또한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승리함으로 지고 가게 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며 오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건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모든 길을 가셨습니까? 그 은혜에 사로잡혀 저희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은혜에 동참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